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으시겠습니까?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놀라운 이렇게 남편이 갑자기 방 청소를 한다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랬어요. 옥문이 열렸으면 야 이제 편하게 안전하게 쉬어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옥문을 열어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 왜 빨리 가서 전해야지. 저녁에 풀어지니까 새벽에 전했다라는 건 사람들이 오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막 뛰쳐나가서 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것 엄청난 기적인데 그 기적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좋죠. 너무 귀하죠. 근데 목적이 있대요. 내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는 거 좋죠. 근데 목적이 있대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옥문이 열려져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지만 기적엔 목적이 있대요. 이 목적이 뭐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반응 안 했거든요. 이 생명의 말씀을 직접 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여기 눈앞에도 있지도 않으시는데 왜 목숨을 걸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됐을까요? 생명의 말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은 어디서 시작을 했는가?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더니 그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사단이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거부하렴, 그 말씀을 따라가지 말라고 유혹하니까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버려버리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이렇게 거부해 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 속에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싫으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고 말씀을 버렸어요. 우리가 가끔씩 제가 서로 나눴지만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표현하시는데 모든 원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from the dust of the ground예요. 땅에서 나온 더스트 먼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먼지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버리니까 뭐만 남아버렸다고요? 먼지만 남은 인생.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뭘로 살아가기를 원하냐면 말씀이 아니라 먼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맛집을 가고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여행을 다녀도 공허하고 허탈하고 허망한 건 먼지라 그래요. 입김보다 경하다고 그러잖아요. 허탄한 거예요.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성 자체가 먼지라 그래요. 아담이 어떤 상태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신 그 말씀을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정말 어리석은 단계에 있는 거죠. 이제부터 인류는 하나님 말씀 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갑니다. 하나님 거부하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거부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가 이제 사단이 제공해 주는 길을 아주 꿋꿋하게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신앙 잃어버리죠.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그 위에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대등해 보려고 그러죠. 하나님 경외하는 거 멈추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라는 분을 철저하게 뽑아내고 지워버리려고 마귀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그랬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이 땅에 심어 놓으시고 그 나라에다가 뭘 주셨냐면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나한테 왔네, 우리한테 왔네. 야, 대단하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라고, 진단하는 거라고요. 머리가 좀 안 좋으세요? 두통약을 드세요. CT 한번 찍어볼까요? 선생님, 여기 꽈리가 곧 터질 것 같아요. 빨리 수술 들어가셔야겠는데요. 진단이 내려지는 거라고, 진단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엑스레이와 CT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냥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큰일 나셨네요. 사망이네요. 큰일 나셨네요. 어떡하죠?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예요. 저 이렇게 죽어갈 텐데 나 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뭘 같이 주셨냐면 제사 제도라는 걸 주시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을 만나게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게끔 짐승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피값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율법과 제사 제도를 같이 주신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보라고, 제사 제도를 주시는 이유는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시대에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비추면서 자기의 상태를 파악하라고 주신 율법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버렸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를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걸 주신 건데, 율법 갖고 자기들이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누구란 얘기예요? 독사란 얘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존재라는 거예요. 또 한번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냥 뱀의 이빨에서 알아서 독이 그냥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입을 여는 순간 악한 거를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네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또 이런 표현도 쓰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먼지인 너희는 살 수 없어, 주님이 아니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독사의 이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이 뭐냐?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이 뭐냐? 수행하면 돼, 기도하면 살 수 있어,
너 선행 많이 베풀면 돌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높아질 수 있어. 율법 지킬 수 있어. 네 의로 살 수 있어.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살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해보자. 자꾸 뭔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죄인인 거 알아? 목사님, 내 남편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세요? 라고 얘기하는 너에게, 우리에게 네 속에 살인이 있는 거 아니? 네 속에 사람들을 비웃는 거 있는 거 아니? 사람들을 조롱하고 사람들의 전부 네 발 앞에 막 이렇게 하게 하려고, 그래서 선행 베푸는 네 자신의 실체를 너는 아니? 착함이라는 가면을 썼을 뿐이지 네 속에 있는 동기를 너는 아니? 율법이 막 들이대는데, 제가 권사예요. 제가 30년째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에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다고요 하면서 철저하게 착하게 얘기를 해버리니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분들은 예수 못 만납니다. 내 착함에 속아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교활한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네가 할 수 있어. 뭔지 너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선교 그렇게 많이 했잖아. 내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의 거짓말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이 독사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확 밀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올라갔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곳이 없으니까 그냥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목회 때 4층에서 말씀을 들으신다고 그래서 저 집사님 어떻게 말씀이 잘 들리세요? 목사님 스피커 너무 좋아요. 아니, 그거 말고요, 말씀이 막 들리세요? 진짜 말씀이 나한테 와요? 다가와요? 그게 인정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지만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안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을 듣는 건 너무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냥 좋은 말씀이야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뭐라고 하는지 같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명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육적이라는 얘기예요. 네 육신을 위해서는 쓸 수 있으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한 내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한다? 영생하리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러잖아요, 성찬식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건 내 살이야, 너희를 위한 내 피야, 언약의 피야,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야, 마셔, 먹어. 그러면서 네 속으로 내가 들어갈게. 그래서 내가 그냥 네 피가 되고 너의 살이 돼서 영원한 생명이 네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생명덩어리가 돼서 영원히 살게 할게. 나를 좀 받아들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여 살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랑 하나 되는 거, 연합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가 아니고 봉사로 살 수 있어. 너 봉사 많이 했잖아. 자랑하라고, 그게 의가 돼서 살아갈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해 주는데, 주님은 아니야, 너는 봉사가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예수로 사는 거야. 넌 예수로 살아. 예수가 내가 네 속에 들어가야 살아. 너의 자랑은 예수여야 돼. 직분 아니야.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는다고 그랬어요.
많이 받으면 하나님 많이 찾으실 거예요. 이게 우리 부담이 되고 오히려 이게 두렵고 떨림이 돼야죠. 야, 나를 마셔, 나를 먹어, 그럼 너희가 살아. 예수님은 자기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들어오기 원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나와 상관관계가 있으려면 구원자이신 그분은 나와 연합이 되려면 내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여기 한번 읽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왜 우리가 구속사적 가치관을 갖자고 자꾸 얘기하냐면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할 때 예수가 확 들어오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니 얼마나 예수님을 튕겨내냔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먼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걸 회개하는 거, 이게 우리의 첫 번째 회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내가 정말 악하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문제가 와서 내 힘이 다 빠지고 살 기운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감당이 안 되는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라고 해석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어째 보면 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게 기복의 가치관에 쌓여서 멋있고 폼나고 화려하고 사람들의 인정받고 높임 받으려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예수 만나는 게 기독교입니다. 바람 피는 거는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에? 죄죠.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안 피는 이유는 뭐예요? 바람 피는 분들의 조건이 있다면서요. 일단 돈이 있대요. 시간도 있대요. 그리고 부지런하대요. 다시 한번 묻죠. 우리가 바람을 안 피우는 게 아니라 못 피우는 이유가 뭘까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뭣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 다음이요, 게을러요. 조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조건만 돼봐요. 내가 외모가 되고 시간이 있고 되면 우리가 여기 있게, 그럼 여러분은 뭐죠? 대단한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예수 믿으면 변화될 거예요. 빠릇빠릇하지, 시간 관리 잘하지, 싹싹하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지. 안수 집사님 뽑을 때 이거 할까 싶어요. 경력에 쓰라고 할까? 몇 회, 이게 뭐 3회 이상이면 뭐 상, 뭐 이렇게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본문이 솔로몬 여자 때문에 망하는 거 나와요. 마음 푹 놓고 일단 한번 이번 주 높여드렸다가 이제 몇 주 후부터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순간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피를 잡아가면서 흘려가면서 누구 앞에 갔어요? 하나님께 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만났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거. 우리가 음란하고 싶지만 조건이 안 돼서 일을 못한 거지. 여러분, 뭐 이렇게 횡령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직위가 없어서 그 경지까지 못 가서 못하는 거지. 우리 속에 죄가 있는 걸 인정하세요? 내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한지, 교활한지, 얼마나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지 성령께서 여러분 드러내 주실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럽네요, 내가 이렇게 추하네요, 그럼 하나님께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찬양사역자 장진숙 작곡가의 고백이에요. 그가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음대를 갔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나 이제 1,000원도 줄 수 없다. 그분이 차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고 막 뛰어다닙니다. 차비가 없어서 늘 쩔쩔매고 밥 굽는 거는 예산일이고요, 대학생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나 이거 10만 원 필요해요. 차비가. 하나님, 밥 먹으려면 나 40만 원 한 달에 있어야 될 거. 아니, 나 CCC 순장인데 나에게 있는 사람들한테 밥 좀 사주려면 나 80만 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주시더래요. 그때 알았대요. 돈은 부모님께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걸 경험하기 시작했대요.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내려놓게 됐대요. 자기가 100%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80% 공부하고 10% 교회 반주하고 10% CCC 활동하면서 훈련 받을게요. 그래. 얼마나 대단해요.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몸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다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시더래요. 야, 네 시간, 그 시간이 네 거 아니고 다 내 거야, 시간이라는 거. 충격받았대요. 당연히 시간은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다 주님 거면, 그러면 주님, 내 시간이라는 게 주님 거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 되는 거군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그럼 나를 쓰세요. 이제 나를 쓰세요. 내가 하나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생이니까. 그리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살다가는 선교사로 가는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안 가더래요. 자기가 삶의 변화가 오더래요.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내 시간이 다 하나님 거라면 내 삶의 시간의 뿌리와 동기들이 하나님 걸로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공부하는 이유, 음악하는 이유,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들이 멈춰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는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육체의 삶을 내려놓게 해주셨대요. 그가 이제 찬양 히즈웰이라고 하는 찬양팀에서 1집을 소포로 택배로 받는 그날 병원에서 갑상선 쪽에 암 비슷한 게 있다라고 판정을 받았대요. 자기가 모든 삶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결과가 암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되게 낙심되고 힘들었는데, 서러웠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네 건강도 네 호흡도 모든 게 네 거가 아니고 내 거다. 자기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걸 보는데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분노를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아니라 암과 유사한 혹이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찬양 히즈웰 1집을 시작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결론은 물질도 얻고 음악도 계속 할 수 있고 암도 아닌 것이 돼서 음반을 계속 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승리가 내 것으로 다가왔지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로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책임질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남았다고.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거 인정이 되실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이 인정이 되실까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모든 게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부활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마리아, 그 믿음 좋은 마리아도 예수님 부활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뭐는 알아들었냐면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받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그리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네? 세상을 이겨버리시네? 그러더니 성령이 오셔서 이런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버리시는 순간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가 누군지 말씀이 뭔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다시금 이게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자, 사람들은 자기 왕 예수를 못 알아보고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건 내가 누구에게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낳을 수 있도록 뭔가 한 게 있을까요?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권, 예지, 하나님의 선택 막 이런 표현들이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말로 요 1장 13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체적 욕망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라는 건 누구 뜻이다? 하나님. 아멘.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 뜻이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뜻 때문에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담처럼 내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생각했던 나,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예수의 용서, 예수의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는 건 내가 누구 뜻대로 된 거다?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내가 지금 누구 뜻 때문에 여기 믿고 있어요? 하나님 뜻 때문에 믿고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 뜻에 대한 바울의 에베소서 1장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뭐 하셔?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멘. 창세 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4대째 신앙이라 믿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삶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이 말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인 거죠. 전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전 인류는 의인이 아니니까 죄인이에요. 전 인류는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100% 받아요. 그런데 나를 콕 찍어서 너를 내가 택했어라고 건져내셨어요. 예수님 왜 나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십자가 이후에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나한테 왜 찾아오셨을까요? 이순신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왜 내가 구원받았냐고요? 왜 나한테 왔냐고요? 에베소서는 얘기해요. 창세 전에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내가 너 살려내려고 왔다 이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나에게 그 생명을 집어넣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그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건 역사도 공간도 시간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렇게 살려내겠다라고 막을 길 없는, 죽음도 세상도 막을 길 없는 이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오늘 임해서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있다.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이 내가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 심판받아 죽는데 왜 나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써내려가게 하셨나? 나 이 빚을 어떻게 갚나? 내가 살아가면서 이 빚 갚으리라라고 내가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보다 여러분이 더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상황과 인류와 역사는 다 불타서 사라질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광,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렇지 진행이 되는 거,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이 말 속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내가 믿어.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걸 내가 믿어. 근데 이건 죽음도 막을 길 없고 어떤 것도 막을 길 없어. 두 번째, 마귀의 거짓말에서 나를 건져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너는 너로 살 수 있어. 그러지 않으세요. 야, 너는 예수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의 거짓말들이 떠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사는 걸 어떻게 사는 거야? 라고 묻고 싶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 거야. 그러면서 그 예수님 증거하는 삶이 네 삶이라고 나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누구고 왜 사는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조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소원이 있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원이 뭐였냐면 민족 선교, 이렇게 한국 뭐 민족 복음화 통일한국 이런 거 아니고 여드름 없어지는 거였어요. 난 여드름 때문에 내가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피부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소원이. 두 번째 소원은 하나님 콧대가 났습니다. 제가 콧대만 살짝 높으면 정말 여자친구들이 막 줄을 쓸 것 같은데 남들 다 받는 쪽지 하나 못 받아보고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저의 소원이 뭐였냐면, 주님, 제가 엉덩이가 너무 큽니다. 맵시가 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창조 때 잠깐 착오하신 거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허리를 나오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외모, 학벌, 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나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아들 무슨 대학 다니니? 너 어디 아파트 몇 평이야? 그게 다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다시 나를 깨우세요. 네가 누군지 이제 가르쳐 줄게. 네가 예수님이 죽어서 살리는 그런 가치가 있는 인생이야. 너를 향한 계획은 창세 전부터 진행돼서 지금 여기 와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야. 그게 너야.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이러면서 주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된데,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 예수님 나의 죄 짊어지고 죄값 갚으시고 사셨어. 이걸 마치 증인, 이 증인이란 말이 뭐냐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증인되게 하셨어요. 예수가 날 위해 죽었고 부활하셨어.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좀 나눠보세요. 예수가 날 위해 죽고 부활하셨어. 시작. 예수가 날 위해 죽고 부활하셨어. 아멘. 여러분, 이 말 속에 죽음과 사망과 세상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구원이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믿어지세요? 아멘? 맞아요.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오셔서 그 열매를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게 있어요. 그 예수로 살지 말고 딴 걸로 살아라. 외모로 살아라, 돈으로 살아라, 인기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를 살립니다. 성령 받은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 내 삶에 어떻게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님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꺼내신단 말이에요. 천사가 꺼내고, 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문이 열려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나오지 않고 옥문이 열리지만 그 자리에 있다가 간수장을 복음을 전하잖아요. 뭐 감옥에서 빼내면 베드로는 2번씩 갇히기도 하고, 근데 주님 막 열어버리시고, 막 예수님 같아요. 막 무덤으로 덮었지만 또 부활하시고 나오시고. 이 부분을 좀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아니, 그렇게 감옥에서 꺼내실 거면 아예 들어가지 않게끔 하시든가. 들어가면 꺼내시고 또 들어가면 또 꺼내시고, 자꾸 왜 이러시나. 그냥 아예 안 들어가고 말할 때 막 능력 있게 말해갖고 막 감옥에 가둘 수도 없었더라 이러면 안 될까. 근데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그들을 보내서 일하게끔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시더라고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하실까? 일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뜨릴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가를 때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 모세가 필요하다고 그러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때 침묵하면서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또 7바퀴를 돌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토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고 내 믿음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좀 큐티하고 계시잖아요. 5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성읍의 죄의 관용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더 큰 관심은 한 사람이 세워지면, 믿음의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순간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관심은 그 한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 믿음 성장하는 게 하나님 일이세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아는 순간부터 제자들이요, 뭘 두려워해야 되는지가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만지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이 사내들인 공유회가 예수님 죽인 공유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냐. 오늘 본문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우, 왜 이렇게 용감해졌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라. 제자들은 이제 그 말이 들려요. 내가 왜 이 땅에 사냐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나에게서 이루어지려고 내가 산다. 그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다.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실 때 나는 이 자리 지키겠다. 나를 징검다리 삼아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외치라고 하시면 제가 거기 가서 외치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학교와 일터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어느 수준까지 고백을 하냐면 오늘 본문의 밑에 있는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자들 가슴 속에 자기들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는 죽었지만 살아나셨고 그가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거는 내 수준, 내 상황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얌전히 예수 믿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살려내시겠다라고,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서 폭발한다면 얌전히 믿는다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못 견디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나를 막 밀고 뚫고 나오시기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 무너지지 않고 견디고 있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제가 그 한 군사 전문가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6.25 전쟁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잠깐 지나가면서 들었었는데, 강의를 이제 다친 병사들이 후방에 살짝 와 있잖아요. 전쟁을 이렇게 전투를 하고.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중공군이 밀려오니까 지금 후방 이제 전방에서 밀리고 있는데 지금 당신들 여기 있다라는 게 좀 그렇다. 총 쏠 군인들이 필요한데 우리 나가서 싸우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붕대 감고 수술하고 피가 터지고 막 이런데 쩔뚝거리고 이러면서 다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나가서 다시 총을 잡으러 갔대요.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글쎄요. 그들은 그런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방어한다고, 우리 집을 지킨다고 뭐 인류가 다 구원되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나에게 맡겨준 그 영역을 내 인생 다 걸고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나 여기 있을게요. 이렇게 주의 일 하다가 나를 불러가시면 가는 거지 뭐. 잘 싸웠네, 잘 지켰네, 잘 방어하고 있었네. 그러면요, 주님, 저 여기 있다가 당신 만나러 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키다 가는 거죠. 사도들에겐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추석 명절이에요. 결코 우연은 없어요. 나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영혼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가족들 모임에서 입이 열리고 말씀이 나눠지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주고 품어주고 살려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드러내실 겁니다. 명절을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어떤 통로로 쓰임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부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 택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믿으세요?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죠.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님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2절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계신 주, 나의 삶 동안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하나님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삶 동안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하나님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이제 한두 가지 좀 기도할 건데요.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럴 만한 믿음 안 됩니다. 여전히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습니다. 근데 그 죄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그랬죠. 나의 죄와 허물 다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이 시간 나의 것 되게 도와주세요. 저 믿음도 없고요, 약하고요, 불순종하고요, 여전히 내 자랑하고요, 나만 알고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도 짊어지고 죽으셨나요? 그렇다면 가져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 안에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내가 나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다시 열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한번 나가실까요?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저의 연약함을 아시죠? 저의 부족함도 아시죠? 저의 실수도 아시죠? 하나님, 저를 씻어주시니 감사하고, 지금 나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 속에서 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목적, 이유, 방향을 다시금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있어야 되는, 제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만지심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경험하게 하시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배짱 있는 믿음과 부유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나를 열어주십시오. 이 땅이 다시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 나를 씻으신 예수, 나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를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나를 볼 수 있도록 나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특별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냐면, 혹시 생각이 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제가 지금 속에서 이 죄가 저를 지배하네요.
그게 중독이든 도박이든 음란이든 하나님, 제 안에 이걸 내가 끊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 이걸 좀 가져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면 주여 내가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발 저에게 오셔서 이 죄를 가져가시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금 살 수 있도록, 이걸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좀 찾아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끊을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할 능력을 지금 이 시간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게 뭔지 지금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죄인 맞습니다. 내 안에 멈춰지지 않은 음란과 욕망과 탐심과 중독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불안정과 미움이, 원망이, 좌절이, 낙심이, 패배감이, 미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저주저하는 마음들, 평안하지 못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 마귀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일하심 그대로 밀고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게 만드는, 내가 누군지 찾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래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게 만드는 하나하나들은 정리되어지고 내가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거룩해진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고 열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의 주의 하나님 무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이름 높이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뜻 이루려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에 관심 없으며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더 귀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선포가 되지 않는 이유가, 아담처럼 하나님 밀어내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의 말씀을 밀어내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 욕망으로 가득 차서 겉으로는 화려한 목사지만 속에서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삽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기에 그렇게 두렵고 무섭습니다. 자식도 내가 키워야 되고 내 인기도 내 가정도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잘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날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저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마귀에게 속아서 조종당했던 내 인생을 고백하오니 가져가 주옵소서. 하나님, 주인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한다, 내가 살려낸다, 내가 널 이끌어간다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소원하나이다.
명절입니다. 저희가 주인 되시는 주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아가며 사도들이 손을 닫고 그림자만 덮여도 앞치마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복음이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한빛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그림자가 덮이고 자리에 앉는 순간순간마다 그곳에 영적인 흐름들이 바꿔지고 생명의 역사들이 진행되는 부활의 권세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내가 쓸 것을 미리 하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신 우리 주님 의지하며 이 길을 걷사오니 주여 우리를 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의 증인되어 정확하게 인도를 받으며 이 땅에서의 삶을 펼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